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개척을 하는 교회나 그리고 기존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개혁과 갱신이 필요할 때 이 목표를 삼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렇게 지금까지도 와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잠깐 살펴보면은 먼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천 명씩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모였다라는 거죠. 너무나 부러운 일입니다. 개척교회 같은 데서는 하루에 3천 명만 오는 일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로는 즐거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교제도 좀 하자, 즐겁게 하자 라면서 이렇게 우리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런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 물질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2장 44절에서 46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하면서 이 초대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과거에는 이런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모형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이 초대교회를 부러워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은 이러했다라고 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한 이렇게 명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보시면 이 초대 개척의 모임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점 나중에 확장돼서 나타났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게 이 교회의 모습, 처음 그 교회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고 이것이 실제 교회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함께 모여 있으신 것입니다. 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두 번째 이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혀갈 때 도망가고 떠난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나타난 사건들이 복음서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짠, 나는 부활했어, 나는 말씀대로 살아났어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은혜인데,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를 삼고 싶으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1차로 불렀던 제자들은 그렇게 3년간 같이 공생의 사역을 했는데도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실패한 제자들 아닙니까? 스승이 잡혀가고 스승이 죽는데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각 갔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1기 제자들은 실패했으니 다시 2기 제자들을 모집해서 다른 사역을 또 준비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예수님의 사명을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모으고 40일간 또 함께 생활을 하는 모습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모아두고 유언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또 한 마지막 당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제자들의 면모를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봤지만 한 곳에서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내면들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무식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또 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져서 이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취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임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고 이것이 교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의 모습만 보면, 예수님을 빼놓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 곳에 모일 수 없는 조합이라는 것이죠. 어부고 의사고 세리이고 또 열심당원이고, 자, 이 조합이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SNS가 가능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세요 하면은 하나의 목적이 있지만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이렇게 모인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와의 관계가 안 맞고 또 열심당원의 관계도 맞지 아니하고 학식적으로도 의사와 또 어부의 또 그런 부분들도 이게 뭔가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런 조합으로 모이는 상황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내들인 위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로마 제국 장교인 백부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우리도 끼리끼리라고 표현을 하죠. 끼리끼리 모여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하나로 섞일 수 없는 그런 직업과 지위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한 빈민과 불치병의 환자와 또 창녀, 이런 조합이 예수님이 있을 때는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뭘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모일 수 없는 그림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또 그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함으로써 교회라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만나기 힘들고 융화되기 힘든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때문이라면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함께 가는 교회가 아닌 양주에서 아니면 이제 포천에서 오신 분인데 포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우린 서로의 연락처도 모르고요. 서로 사는 곳도 다르고요. 서로의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일 수 있다라는 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교회들이 그런 공동체로 모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한 자리에 모이심으로 그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도 그런 교회의 공동체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한 자리로 모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다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복음을 전하라면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후에 나와요. 그렇죠? 순서상. 그 전에 먼저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8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이후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떠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번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그 공동체에서 없으시더라도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너희들을 끌고 가겠다는 이 약속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하시고 지금 또 승천하시기 전에도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기다리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했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은 후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4절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걸 아직 승천까지는 생각 못하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뭔가 하러 간다라고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이제 우리를 회복하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겁니까? 이제 회복하려고 우리를 다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회복이란 건 뭐냐?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군이 내가 죽어서 돌아올지도 모른다. 내가 싸워서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너희는 이제 남아서 나머지 뒷일을 잘 맡아라라고 제자들을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독립할 때가 이때냐라고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유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취지로 제자들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와 시기까지 복음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한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 독립시켜주러 가시는 거예요 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니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전혀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독립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지 않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너희가 말하는 거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8절에 돼서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제 떠나신다라면, 제자들은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그 때와 시기는 알려주진 않지만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정확한 확답을 못 들었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독립을 위해 나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버리셨거든요. 그럼 제자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와 이별을 하시네. 우리에게 항상 숙제는 알려주지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별 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첫 번째 이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잡혀갔을 때는 다 도망가기 바빴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부인까지 했죠. 베드로는 그런 사람 몰라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이별 후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 뜻을 모르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려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답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자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과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해서 그들이 기도 모임을 하던 가운데 어느 순간 오순절 때, 오순절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실 때겠죠. 그때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도 능력이 생기고 이후에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며 초대 교회의 모습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초대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은 교인 수가 늘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 물건을 나누며 어려운 성도를 돕는 모습을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가 자리 잡기까지,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되기까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약속과 성취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 다음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이 교회를 택하시고 또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역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역을 하러 가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면서 이 교회가 그래도 나에게 맞는 교회 같아. 이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교회 같아. 라는 저는 선택을 하셨는데 그 마음 자체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다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는 곳이 다 다르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했다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봤을 때 그동안 잘못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 그동안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신앙을 찾아가십시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상처도 받고 또 이런 뭐라고 할까 이제 공급받고 싶은 것들을 이게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마저도 인간적인 얘기구나.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가는 게 맞는 교회구나.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이 마음에 들고 이곳이 여러분에게 맞아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신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도록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이끄신 교회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모으시고 불러주신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한 때 보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규모, 시설, 위치, 예배 순서, 예배 시간, 본당의 위치, 교인 수, 프로그램. 그렇죠? 그거는 목회자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교인들을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오게 할까? 그래서 이거 보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소개할 게 있어야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초청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부수적으로 교회를 정하는 기준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질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는 결국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만족하게 하거나 흡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랑 김 목사님도 계속 고민을 하는 게 그겁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하지? 예배 환경을 어떻게 하지? 유튜브를 보게 하려면 저는 되게 까맣게 나오거든요. 조명을 좀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빛나게 하지? 그러면 그 제 조명에 맞추면 이제 김 목사님 막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더 빛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쉽게 못 건드리는 거예요, 환경을. 젊은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또 꾸며야 젊은 층들이 또 이게 눈길을 주지? 교육부 아이들에게 뭘 나눠줘야 이게 오게 하지? 계속 그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교회를 오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오면은 개척교회임을 감안하고 오시지만 그래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이렇게 시원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예배적인 부분도 그래요. 새벽 기도는 왜 없어요? 금요 철야는 왜 없어요? 뭐 부흥회나 세미나는 당연히 뭐 요구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하여 또 갈급하시겠습니까? 또 우리도 뭐 선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친교 모임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행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수적인 거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모이게 하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고 이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바로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요. 40일간 충분히 다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면서 오해를 풀어가면서 충분히 증거를 할 여러 가지 미담이나 사건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도 모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꾸준히 기도하며 기다린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도는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기도의 진심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합시다가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중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든 그냥 막 계속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이후에도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가끔 이제 믿음 없는 기도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실제로 베드로가 나타나자 깜짝 놀랐다.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지 몰랐다. 이렇게 표현도 하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였냐면 계속 기도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세속해야 되고 변질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줄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보다 앞서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소견이 옳은 대로, 즉 목회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다수의 소견이 옳은 대로 교회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불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더라도, 또 다수가 그 의견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가장 은혜롭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교회들은 세워져가고 그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법대로 복음에 대한 계획을 짜고 복음에 대한 훈련을 하고 복음에 대하여 가르쳤다라면 과연 이들이 온전히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과 의도를 알기 위하여 기도라는 답을 찾아 또 기도를 통하여 답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기도하는 삶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어디서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루에 언제 기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되던가요? 하루 이틀은 잘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기도 시간이 점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어쩔 때는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기도 하고 하루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눈 감기 전에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내일을 기약하는 기도. 이렇게만 해도 이미 우리가 기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아침마다 10분 아침 묵상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7시에 다 그때 그거를 보시고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 놓으시고 하루 가운데 여유가 있을 때 그 잠깐이라도 묵상을 듣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하루 가운데 기도를 놓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안 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다시 자기를 잘 점검하며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에 힘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 잘 드리라고 해봤자 저랑 김 목사님인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어떤 것을 기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던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이제 받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신방을 이제 공식적으로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저에게 어떤 큰 일, 말 그대로 뭐 아픈 일이 있거나 뭐 힘든 일도 이제 구체적으로 안 하고 정말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요청을 하시다 보니까 관계가 좀 잘 모르고 저희도 그래서 제일 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연관돼서 또 신방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신방을 할 수 있게 먼저 이렇게 그 방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 카드와 신방 카드를 이제 하나 하면은 그것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기별로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생활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렇게 파악하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머지않아 이제 그것을 이제 작성할 텐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을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함께 교회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건 아니고 목회자들만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목회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적으면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나눌 때에 오늘 얘기한 이 초대교회처럼 또 우리가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거 배려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거 돕고 또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부분들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배와 친교 이것저것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도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걸 알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되고 이후에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들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목숨까지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도망가기 바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어가면서까지도 한 사람을 위해 더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년이 된 우리 교회도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다음 스텝, 다음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있느냐라고 봤을 때
계획을 세우겠죠. 대부분 교회들은 한 2, 3년 지나면 어떤 걸 한다더라. 2, 3년 지나면 슬슬 또 어떤 걸 준비해 본다더라.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먼저 받아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 움직이면 안 돼요. 앞에서 여러분 기도 생활해서 이제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다면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후에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이 모였던 사람들도 그냥 기도했다고 해서 움직이면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성령 받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작정 기도도 하고요. 100일 기도도 하고요. 그다음에 1년 기도. 이렇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00일이 됐어요. 1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마친 것은 여러분 기준의 그 기도를 마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작정 기도했어. 이만큼 난 기도했으니까 이제 해도 되겠지? 라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직 돕지 않으신다면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작정 기도의 기준은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운 거예요? 우리가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한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정 기도를 하시더라도 이 작정 기도는 내가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겠어가 작정은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작정된 것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동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정 기도할 때라도 어떤 날짜를 정하거나 나의 어떠한 분량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채워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성령의 임재가 없이 시작한다라면 반드시 그것은 실패하게 되거나 또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거나 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와 조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이 교회의 큰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왜냐?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고 우리도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 됩니다. 저도 가끔 하는 실수이고 교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다른 교회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개척교회들, 거기는 성도가 얼마나 늘었나? 거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거기는 주중에 어떤 걸 하나? 그러면서 계속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못하나? 우리는 이걸 또 어떻게 해볼 수 없나? 계속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또 오래 유지되는 교회, 또 멋진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또 교육부서에 투자를 많이 하는 교회. 근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만의 특징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이 함께 가는 교회는 그 교회들을 롤 모델로 삼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하신 이 초대교회의 모임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도 나누고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성령이 함께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도록 세워지기를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